세상에도 의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의인, 초인벨 의인, 불이 났는데 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초인종 울려서 깨워낸 사람을 세상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종교인들도 선으로 또 종교적인 행위로 또 노력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육신적인으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또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셨다면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의인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었습니다. 하다못해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들의 의를 높이 세워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의를 누가 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주님께서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칭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죠. 모든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보면 그 앞에서 겸손해질 정도로 그들의 의를 다 인정을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걸어다니는 거룩을 인정을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 정도로 대부분 다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집행하는 종교의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그들의 행위를 따라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지칭이 갖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천국문을 너희 스스로 닫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는 바다를 다니고 육지를 다니며 이곳저곳에 두루 다니다가 개종자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해치란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들을 의인이요 의로운 자요 존경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주를 그들에게 다 쏟아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으로 의롭게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그냥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육신으로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서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룩말 있잖아요. 얼룩말을 왜 사람들이 안 타는 줄 아세요? 길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여러 번 얼룩말을 길들여 보려고 몇 번을 수차례 시도했는데 길이 안 들어져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길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곧바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쳐서 노력해서 내가 곧바르게 사라질 수만 있다면,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얼룩말이 몸의 무늬를 지우겠다 해서 지워집니까? 곰이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행위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100% 지켜내야 됩니다. 그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하라는 율법은 248가지고요. 하지 말라는 365가지가 됩니다. 이 613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행여나 하나라도 실수하면 그를 하나님이 죄인으로 저주받은 존재로 평가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은혜롭게 설명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샌드위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샌드위치 안에 티스푼으로 조금 개똥을 넣어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줬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먹을까요? 아니, 90%는 깨끗하고 10% 개똥 넣는 건데 제 아내가 막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먹을까요? 버리죠. 그 안에 똥이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90% 완벽을 해도 10% 죄를 짓는 것은 더러운 것을 섞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퍼펙트하게 지켜내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서 발견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화만 내면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소리만 질러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행위로는 죽었다 깨나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의롭게 되려고 노력은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러나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저주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쉽게 말하면 일반 바리새인들보다 더 평가를 받는, 더 선하고 더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데 본인 스스로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께 찾아가는 건 좀 그렇고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예수님 아시죠?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다 깨뜨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 거듭나라. 그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은 물에서 납니다. 양수죠. 양수는 사람에게 생명의 쟁수입니다. 양수가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이걸 말씀을 해석하는데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사람은 물에서 양수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성령에게서도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은 한 번 태어나면 새롭게 하려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건 신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지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자신도 못 살려요. 그래서 살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생명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모르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살려주는 영이라는 걸 니고데모는 못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원망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원망이 겨우 3번 정도밖에 안 돼요.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우리는 하루에 3번이 뭡니까? 30번도 원망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도 38년 동안 광야를 돈 거예요. 처음에 원망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30년 이상을 35년 이상을 그냥 겸손하게 광야를 두고 38년째 되던 가나안 땅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제 몇 발짝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3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 다시 광야로 가. 그 길이 좋은 길도 아니에요. 험난한 길로, 아주 안 좋은 길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쏟아냈냐면요. 민수기 21장 5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시도하도록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돼. 원망을 한 거죠. 만약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물 줬죠.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화가 나니까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 지겹다.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이것 먹고 싶은 생각도 없다. 제거해 치워버려라. 이제 광야 가는 거 지겹다. 죽여라. 막 이런 막 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독살을 보냈습니다. 한번 탁 물리면 온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독살을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독살을 보냈던지요. 온 백성을 다 물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시커멓게 독사들이 물려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돌아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아난지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산다. 이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어요. 사람이 두 패로 나눠져 버립니다. 뭔 소리 하냐. 사람 죽었지 않느냐.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사람 죽었는데 무슨 말같이나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 독을 몸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도돼 버립니다. 몸에 독이 퍼져가고 죽음이 눈에까지 오고 온몸이 시퍼렇게 보내가고 여러분 정신이 왔다 갔다 혼미하고요. 온몸에 또 이 독사에 물리면 통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 높이 매달린 놋뱀만 쳐다보면서 한다니까 다 포기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독사에게 물렸는데 이게 장대 높이 매달린 놋뱀만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이성이 안 맞아요. 무식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1 더하기 1이 2란 사람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죽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스톱 하고 놋뱀을 쳐다봤습니다. 다 멈춰. 그리고 놋뱀을 쳐다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막 희망이 보일 듯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계속 그에게 접근해오고 있는 게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땅에 푹 하고 처박히더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니고데모야 장대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만 살았던 것처럼 나도 높이 매달릴 거다. 왜 매달릴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매달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아버린 겁니다. 아멘.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 대신 주님께서 모든 곤욕을 당신의 몸으로 다 치르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너무 고통 심하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행위로 도통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걸 멈추고 선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걸 멈추고 내가 내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걸 멈추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가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신비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랬잖아요. 뭐가 거듭나는 거죠? 우리 영이 새롭게 거듭나요. 근데 아담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근데 영이 다시 태어날 때 저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감에 너무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의로 포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영 안에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이 제가 이 입을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영 안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봉을 해버립니다. 죄가 들어갈 수도 없고 타락할 수도 없고요. 퍼펙트하게 이 영이 보존이 되는 게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혼과 몸을 보면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알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네 자신을 봐. 네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구약에 봐봐. 죄 짓는 자들 다 죽였잖아. 하나님이 심판했잖아. 하나님이 저주했잖아. 너도 저주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옥의 문을 열어서 너 지옥에 던져버릴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장기 높이 매달린 높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값을 지르신 걸 믿고 바라보면 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죄에 넘어졌을 때 왜 믿음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온갖 몸의 죄를 털어버리십시오. 이게 가능한 건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는데 하나님 회개 안 받아줘요. 뭘로 우리 하나님을 설득시킬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 회개값을 대신 계산해 줬어요. 우리 이상권 성도님께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걸 알고 옆에 가게 가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목사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끔 돈 계산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상권 성도님께서 돈을 탁 내놓고 갔어요. 나는 가서 공짜로 먹는 거죠. 값을 계산해 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용서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값을 치러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값 가지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했을 때 왜 회개의 그 값을 여러분이 예배라든지 뭐 어떤 헌금이라든지 노력 이것 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값을 계산했다는 걸 믿고 회개할 때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 영이에요. 사람의 실존이 영이고 혼과 몸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날이 와요. 근데 아마 그날이 빨리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프랑스 제가 그 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끝자락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영이 듣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죄가 하나님 여러분 잘 못 끊어내요. 하나님하고 좀 불편하게 될 수 있어요.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못 끊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내 영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의식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의의식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왜 영이 의롭게 되는데 의를 바라보고 의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혼과 몸에 그 죄를 보고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고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준 의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